근데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간 우리 자신의 아내를 닮은 것 같다. 약간 여성적인 그런 어떤 경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본인이 이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본인 딴에는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면서 자꾸 옛날 얘기 많이 꺼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아내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은 말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조금만 하셨으면 성경을 읽을 때도 뭐 한 권 정도 되면 쉽게 읽어 나갈 텐데 뭐 성경 66권이나 되죠.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참 말씀이 많은 것 같구나. 그래서 재밌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은 약간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는 것 같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말이 많으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 첫 장이 뭐라 그래요?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온 육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만물 창조했으니까 그걸로 끝,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들과 우리 인류와 함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의 비밀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우리 인류가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와 같은 노력과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행보를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다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그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설교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은 분들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전혀 상관없는 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을 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율법학자의 예수님께 나와서 드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과 선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이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결단코 그 의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깨닫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의문이 들어서 이 사람은 알까 하는 그 정도의 시험의 내용이, 시험의 정도가 아니라 이 똑같은 이 시험의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실 때 그 금식하고 난 다음에 원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단순히 한번 툭 던져보려고 시험하려고 했겠습니까?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아주 그 마음속에 그 무게가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넘어뜨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한 그 시험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율법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오경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낭독하고 날마다 봉독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완전히 둘둘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운 말씀을 한 번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을 갖다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율법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인 바로 그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테니까 굉장히 곤란하겠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여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대답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 네가 나한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묻고 있는데 너는 율법 교사지 않느냐? 그럼 너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너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되려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성경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믿는 믿음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성경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구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있고 많은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묻겠다. 너희는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되려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율법사가요, 굉장히 온전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요, 나중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의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가 이것에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한 말씀을요, 율법사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핵심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그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 알고 있네? 행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압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모순된 모습을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 사랑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야 할 율법 교사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냥 말씀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복주고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행동을 지금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뜻을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내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야지. 이 사람의 뒤통수를 쳐야지.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해야지.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줘야지.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느냐?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옳도다. 너 알고 있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너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은 너에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행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 그 입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딴에는 한 번도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말문이 막히겠지? 그래서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또다시 질문한 거예요. 그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선을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순된 부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어려움 당한 사람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율법사가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제사와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행하는 그런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조차도 그 옆에 있는 이웃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선한 한 사마리아인이,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인식 속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그들은 굉장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이,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이 멸시했던 그 사람, 그 종족이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내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지금 깨닫게 해주는, 너희들 입술로 아무리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입에 달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너희가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하면서 너희가 그 선을 행하는 그 당사자들이 되어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너희들이 그 말씀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깨달은 너희의 말씀을 너희가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들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선교 세미나에 나가고, 여러분이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약에 원하기만 한다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이 이민지에 계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사실은 적었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도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좋은 매개체가 있어가지고요, 좋은 사이트를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귀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담임 목사님 말, 물론 그 평소에 듣긴 했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인터넷 통해서 평소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를 갖다가 통하여서 귀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성경 세미나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어떤 말씀들과 세미나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말씀만 하면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성경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등한시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너희들이 자칫 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성경 공부하느냐? 나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어떤 그 덕목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은 전반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찌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행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누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 구약과 신약 전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다. 구원을 위한 구원을 위한 행함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4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이전 세대는 모두 다 쓰러져 갔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눈앞에 두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는지 아느냐?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로마서 6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였고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여기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다가 그날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그날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이 새 삶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은 신약의 우리의 구원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모든 목적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깨달은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누누이 이와 같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설문조사하는 기관이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많은 분들이 신명기 30장 9절을 꼽더라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축복에 관련된 성경 구절,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인데, 이 후반절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야, 축복 가운데요, 이렇게 완전한 축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몸의 모든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개인과 자녀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땅의 모든 축복을요, 한마디로 완전한 축복을 주신 성경 구절이 이 신명기 30장 9절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두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오묘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알 정도로 간단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자, 당신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야. 성경은요,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른 게 아니에요.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율법 교사를 이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네가 율법된 교사로서 너는 이미 말씀을 다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너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이웃을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우는, 살리는 그런 역할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올무를 씌우려고 나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 큐티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큐티라고 한참 우리 아침에 말씀을 한 구절을 몇 구절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적용이에요. 사실은 왜 말씀을 읽어요? 왜 말씀 성경 공부해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방법대로 다 합니다. 근데 어떤 모순이 있는지 아십니까? 적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또 그룹별로 또 모여서 왜 큐티 나눔 시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왜 하느냐? 나눔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 위해서 은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을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낼 때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행하는 자, 내가 행해보세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어떤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점점 높아져요, 자기가.
성경 조금 알았는데 나는 성경 다 안다. 나는 성경을 다 깨뜨려 알아.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이런 거야. 굉장히 말씀 앞에서 높아집니다. 근데요, 행하는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말씀을 행하는 게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점점 더 드러내거든요. 용서라는 것, 감사라는 것, 주를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 내 마음의 쓴뿌리를 내가 제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은 쉽죠. 하지만 이것을 내가 한번 행하려고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 나에게 한 대 쳤어요. 나에게 상한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지는 이 작은 일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행하는 자와 그냥 말씀만, 그 문자대로 말씀만 지식으로 깨닫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위클리프 선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요, 성경 번역단체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성경 번역되지 않은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남미에는 과라니족이 꽤 커요. 인디안 종족 중에는 과라니족이 커요. 근데 과라니족들은 성경이 있습니다. 과라니어로. 이 위클리프 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언어를 통하여 근데 여러분, 그들이 참 업적이 커요. 원래 그 과라니어 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 단체가 와서요, 그 문자를 갖다 이렇게 하고 문법도 만들고 해서 성경이 이제는 과라니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같은 데 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성경 번역하는 게 그 단체의 주 사역이에요. 근데 그 위클리프 선교회에 있는 한 고위급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회개의 글을 쓴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 한 미전도 종족에 아직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종족이 있어서 그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주요 사역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해서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분은 언어에 대한 재능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그분을 한 아프리카 종족에게 파송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지났는데도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1년 좀 지나고 났는데도 아직 성과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른 재능이 있어 보이는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분이 가서, 이분은 언어의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몸소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그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그 사람 압니다.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들이 예수님을 안다고요? 어떻게 압니까? 아직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 받았을 텐데. 그랬더니 당신 오기 바로 이전에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군요.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직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성경을 아직까지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치지는 못했는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줬더니 우리는 그분 이름이 아직 말이 안 통해서 이름도 몰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님이었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삶을 통해서 그들이 봤을 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본국에다가, 본 선교회에다가, 본부에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전 선교사님을 소환했던 그 선교국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소환한 것을 정말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으로서, 언어로서, 말로서, 지식으로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고 함께 간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의 비유를 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율법사가 직분이 되는 것,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니야. 실제 삶을 통해서 행함이 없다면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되, 사모한 말씀을 듣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기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라는 뜻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개인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행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